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오늘은 더 큰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했습니다. 3장 1절 2절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을 벌벌 떨면서 초긴장 상태에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시기적으로 곡식 거두는 추수기였기 때문에 수심도 깊어졌고 물살도 빠릅니다. 200만 대군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진해야 하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 앞에서 멈춰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요단강만 쳐다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언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죠. 아무것도 못하고 요단강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유능하다,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듯한 그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빠른 물살, 깊은 수심 앞에서 우리 힘으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겠구나. 우리 능력으로는 여리고성 싸움 하기 전에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야 되는데 이것조차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3일 동안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살이 가장 빠를 때, 수심이 가장 깊은 그 우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성결하게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을 때가 그런 시간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아다닐 때가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경력 단절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배웠고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배웠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싸움을 시작으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첫 시험장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시죠.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강 물이 갈라질 텐데 우리가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홍해가 갈라질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갈라진 물 사이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인데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놓고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요단강은 먼저 믿음의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내가 갈라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길을 열어 놓으셔서 우리가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홍해의 방법입니다. 어떨 때는 전혀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방법입니다. 뭐가 쉬울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훨씬 쉽겠죠?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라. 이것은 초급입니다. 전혀 길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이것은 중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닙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하던 당시에는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운전하던 상황과 같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연단받았고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전진하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아직 갈라지지 않는 요단 땅을 향해서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출렁거리고 발을 잘못 담그면 물살에 휩쓸려 갈 것 같은 위험한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발을 내디딜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 처음 했는데 이런 어려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처방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한 단계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살펴볼 것이지만 제사장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강에 발을 내딛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강에 발을 내딛고 신기하게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단강의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11절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다니. 하나님 앞에 수식되는 단어가 뭐죠? 온 땅의 주.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한 지역의 수호신으로 여기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다. 애굽에서는 통했다. 그리고 광야에서까지는 통했다. 하지만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인식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알신, 아세라신이 여호와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로 바알신, 아세라신이지 여호와는 광야에서는 강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힘을 못 쓸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통하시는 분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실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라 하실 때 아멘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요단강 앞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아가라 할 때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이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